색성향미 색성향미 촉법을 계속 차례들이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소, 식미, 불 분별 그랬네요. 식미 맛을 볼 때만 식미 먹고 맛을 볼 때 불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맛을 볼 때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귤을 먹으면 시죠. 그냥 신 것만 아는 거 하고 신 것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은 시다라고만 한쪽으로 마음이 편중된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것은 신 것은 먹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신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확 빠져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지죠. 네.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소리 하구나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서 아이고 쉬워라 하지 말고 쉬구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왜 할 수 없어요? 연습하면 된다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막 좋아하지 말고 칭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낄 때 맛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란 말은 시구나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시구나 하되 시구나 하고 있어요. 이게 음무소주 이생기심의 건강계에서 말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거.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면서 그쪽으로 쏠려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하게 분별을 못하고 완벽하게 그쪽으로 쏠려 내가 그 주인이 못 되고 그쪽으로 끌어올려 버린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물의 주인이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스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24시간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부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시간에 쫓긴다면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비로소 자유로운 해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나 이런 맛이구나 하고 맛도 못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맛을 느끼되 이 맛이구나 하고 자기 줏대를 잘 세우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맛을 볼 때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란 말은 분별을 하되 마음이 동요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 제초, 열, 지진거려 여기는 색성향미 촉법할 때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느낌이 나한테 다가올 때 말이에요. 그 느낌에도 흔들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증이란 말은 마치 무심정을 정득하듯이 역시 무심정이란 말은 마음이 흔들린 것은 어떤 현상이 닥치더라도 그러니까 그처럼 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 분별 없는 선정을 정득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느낌을 받아들여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 제보, 여, 환상 같은 소리예요. 이체 모든 법을 알기를 마치 허한처럼 실지가 아닌 것처럼 알아. 건강에 뭐라서 여몽 일체 유의법 자, 유의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걸 모두 유의법이라고 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꿈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실제가 아니죠. 그럼 유의법이라는 것은 아까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데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들인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사라져 꿈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대되는 법을 전부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선악도 유의법이고 근데 유의법을 벗어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선이면서 한편으로는 악인 그것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의법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무의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무의법에 있는 사람이 선악이 없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선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직.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서 있면서 악이 막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푹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밥을 먹더라도 뭐라고 그래서 맛있구나 하지 말은 소리 아니야. 맛있구나 해. 하지만은 있구나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요. 그거 하고 푹 빠져버린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허겁지겁 그것만 먹고 있는 사람하고 알면서 맛을 음미하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무자성, 무타성 그랬네요. 자, 일체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이랬는데 자기 홀로 생겨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갖다 대다가 지 홀로 생겨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무자성이에요. 자기 홀로 생겨난 건 없다. 그 다음에 무타성은 어떤 타자, 어떤 절대자나 어떤 특별한 놈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신이나 절대자나 조물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타자로서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만법을 만든 것도 아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론에 보면 불공성이라는 말도 있어. 자와 타가 합쳐가지고 협조해서 사물을 만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서 그 다음에 본자 불연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연이라는 것은 본자 불생이란 말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본래 스스로 불생 생겨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사라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단순하게 이렇게 컵으로 보면은 뭐 컵을 만드는 도공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약도 있고 불도 있고 그래야 이 컵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든 것 같지만은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그 만든 도공은 어디서 왔어? 그 도공을 놔준 사람은 또 어디서 왔어? 자,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끝까지 가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떤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빅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큰 물체가 팡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뭐 물체인지도 모르는 것이 어떤 순간에 팡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물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체가 이 세상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꼭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열려있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어떤 하나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이 보조가 돼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이 상호 서로 완벽하게 열려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서로 100%씩 서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그 이치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것을 공죽연기 그래요. 서로 열려있기 때문에 서로 인연해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물리학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런 사물들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직 몰라. 최초에. 그 다음에 전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초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어딘가 그 빅뱅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 이런 물질들을 전부 합해놔도 실제 물질의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우주 전체에 100% 물질이 100% 있어. 이 물질을 100% 하면은 자, 은하수니 뭐 태양이 물질로 된 것들은 겨우 전부 합쳐봐야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가 뭐냐면은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흑암 물질 또는 흑암 에너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도대체 뭐가 이 우주 이 물질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직.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까지 가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생겼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쭉 들어맞지요?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은 허망해 실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뭔가 인연이 되면 서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타자
어떤 신처럼 절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지만은 생겨난 것은 4%고 우리가 보지 못한 건 96%라고 그랬죠. 그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시작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없다고 항상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지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주란 건 처음에 시작해서 끝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본래 항상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자 불례란 말은 본래 불생 생겨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라질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또 마음에 비교를 해요. 우리 마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선을 향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악의 쪽에서 봤을 때는 악이 사라지죠. 우리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선한 쪽에서 봤을 때는 선이 사라지는 거죠. 두 개가 한쪽만 봤을 때는 생겼다 사라지지만은 양쪽으로 크게 봤을 때는 어때요? 사라지고 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더 극명하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반대로 보니까 불행이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행복이 생기면은 불행이 사라져야 맞는데 행복을 추구할수록 똑같이 생겨요. 이걸 갖다가 이걸 유의법의 그 기본 특성이 그래요. 이 뿌리는 하나인데 항상 콩나물 대가리처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의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죠, 깨달아서.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놈이 같이 생겨나? 중생과 번뇌망상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부처로 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런데 부처가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면 쉽겠어요? 쉽지 않아. 왜? 우리는 습관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았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처도 되기 싫다라는 마음이 100% 순수하다면은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따져봅시다. 나 부처가 안 되고 싶다는 사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업식에 이미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이미 90% 이상 쌓여 있어. 그런데 말로만 안 되고 싶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생과 번뇌를 없애려면 당연히 부처의 숫자와 깨달음도 줄어들어야 돼요. 자,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그래서 불행하기를 열심히 불행을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너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낮은 자리로 가라. 자꾸 자기가 낮은.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자아를 버리라 하는 말이에요. 놓아버리란 말이 그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놓아버려라. 응?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다 그다음에 가섭이여 양능 불사 팔사이 팔해탈. 팔사와 팔해탈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8가지 해탈은 해탈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말하고 팔사 잘못된 거, 삿대른 거 이건 팔사의 팔해탈의 반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팔사 잘못된 것을 8가지 잘못된 것을 버리고 팔해탈에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팔사 나쁜 것을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들어가야 되고.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똑같이 한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해탈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팔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사를 버리지 말고 팔해탈에 들어가야 하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중생 속에서 바로 부처 깨달음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소승도 특히 중생 되기 싫으니까 버리고 나 따로 어딘가에 가서 극락세계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싫은 것은 버리고 좋은 걸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싫은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뭘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뇌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번뇌를 어떻게 해야 돼? 번뇌를 버리지? 말아야지. 근데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번뇌는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라. 이래요. 이게 중생들의 생각이라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부처님은 동시에 항상 같이 온다는 걸 알아. 근데 만약에 중생들은 아예 열반을 싫어하고 번뇌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고 열반을 추구하라 얘기했지만은 이승들은 또 반대로 열반을 좋아하고 번뇌를 싫어해. 그럼 부처는 뭐라고 했겠어요? 열반을 끊고 번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두 가지 다 사실은 이 꿈속의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게 설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법하는 사람도 한 바가 없어 사실. 설법을 듣는 사람도 들을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사상입정법 그랬네요. 잘못된 생각, 입정법. 여기서 정법이라는 것은 뭐 팔정도로 해도 상관없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법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과 사가 있죠. 정법에 들어가려면 어떤 법에 들어가야 돼요? 사법, 삿된 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삿된 잘못된 건 버리고 올바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은 올바른 길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삿된 길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살려서 가려면 삿된 길도 살려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삿된 길은 잘라 없애버리고 올바른 길을만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일식 시일체 그랬네요. 밥 한 끼로 일체 모든 중생에게 다 베푸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오병이어란 말이 있죠. 5개의 떡과 2개의 고기. 예수께서 갈릴리 오숫가의 들판에서 이 백성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예수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그 5,000명의 신도들한테 전부 나눠서 배부르게 먹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어떻게 다 배불러?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저 뒤에 나오지만 어식의 등자, 제법의 역등이라 이런 말 있어. 한다 먹는 이치를 분명히 안다면은 거기에서 세상의 평등함을 알게 된다. 내가 배가 부르면은 상대방도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은 상대방도 배가 고파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밥 한 끼 주면 이걸로 어떻게 해 이러죠? 나나 혹시 뭐 그것은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와 나라는 분별이 없으면은 밥 한 끼가 아니라 한 숟가락 밥으로도 서로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그걸 가지고 일식을 밥 한 끼 가지고 일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이 한 끼의 밥이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 보살 이하 모든 성인들에게 공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안 먹고 그놈을 갖다 바치는 게 진실한 공양이요. 아니면 내가 먹으면서 일식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공양하는 것이고요. 내가 먹으면서 아니 내가 밥 한 끼 먹었는데 그 밥 한 끼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알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일체 불보살에게 공양한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양을 드리고 불보살님이 공양을 받고 이 한 끼의 공양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거짓이다. 이걸 보고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시자 베푸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과 그 오가는 물건 이것에 집착이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거 이 밥 한 끼 공양에 드려야지 나는 못 먹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라는 아상이 있고 부처님이라는 상이 있고 오가는 일식의 밥이 있죠. 이건 전부 유업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밥 한 끼로 일체 중생에게 베풀되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무성현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되니 이런 이치를 아는 연어야 비로소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어?
남의 배 생각하나요? 내 배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순간도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호흡 한번 쉬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삶의 그 진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태양을 쳐다보면서 그 은혜, 내 태양이 없어 우리 죽잖아? 은혜를 생각하고 공기를 보면서 그 감사해 할 줄 알고 이런 순간순간 감사해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그런 걸 놔두고 그냥 뭐 돈이나 열심히 벌고 남의 위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은 반대가 뭐가 있어? 돈 벌고 가난한 사람. 그러면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이 나한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이건 꿈속의 얘기예요. 꿈속에. 꿈꾸는 사람들은 이걸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참 꿈이라니까. 그 우리가 태양에 감사하는 것은 반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반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상대방하고 인간 대 인간끼리 비교를 하면은 많고 적음이 있어요.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빛을 줘. 은혜를 베풀어. 이렇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 야, 너 나한테 더 줘 말고 이런 얘기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대로 뭐 붙일 것이 없어. 너는 왜 나한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럴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 왜 너는 많이 마시게 해주고 너는 나는 적게 마시게 해주라는 우리 그런 생각 가지요 안 가지요? 안 가져요. 바로 이렇게 반대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왜 불행했냐면은 이 보배를 버리고 쓸데없이 네 나냐 이거 기저귀를 하고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찾으려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해결도 안 되는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했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시식자 여하튼 마음으로 밥을 먹을 줄 안다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비유 번뇌가 없겠죠. 그런다고 비리 번뇌를 떠난 것도 아니야. 왜 번뇌가 있어야 떠나지. 번뇌도 없는데 어떻게 떠나겠어.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번뇌가 떠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입 정의 선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런다고 선정에서 기라면 나오다 일어나다 말이에요. 선정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정이 필요 없으니까 자 태양을 보세요. 태양한테 감사하단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야 되죠. 예. 감사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밥 안 사주니까 그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감사하단 말도 필요 없는 세상. 응? 거기에는 불만이란 말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일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주 세간, 비주 열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간 세속에 사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열반에 갈 필요가 비주 열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속도 없고 열반 세속이 없는데 세속을 버리고 따로 갈 열반이 어디가 있어? 바로 있는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손발짝 하나 움직이도 않고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열반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돈 벌려고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쓸데없는 짓거리 하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태양이 비춰주는 따뜻한 온기와 빛을 살 수가 없어. 공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귀한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산 거 뭐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은 경쟁의식이 사라져야 돼. 경쟁자가 없어도 어디 가든 편하게. 그런데 사람을 보면 어때요? 바로 경쟁심이 생기죠. 불행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할 필요 없는 자연을 먼저 많이 나를 정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투영을 시켜서 자연처럼 보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가도 허공처럼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맛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하도 나 맛있는 거 먹는데 너는 못 먹어봤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맛을 보더라도 맛있긴 하네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멋진 풍경을 봤어요. 이런 거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을 하려고 했다면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보고 너는 못 봤다는 것이 있잖아요. 나와 너가 이미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구별될 수 있다면 전부 꿈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유의법이라니까. 이걸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멋진 풍경을 보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봐도 봤다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자랑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너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기분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페이지에 읽어보죠. 기우시작 무대복 비유시작 무대복 무소복 불이익 불이손 무소복 불이익 불이손 시정입불도 시정입불도 불이성문 불이성문 가서 야여시 십자위 불공식인지시야 야여시시 이불공식인지시야 시야세존 시야세존 문설시여 등미징여 문설시여 등미증유 즉어 일체보살 심기경신 주어일체보살 심기경신 부작신양 부작신영 사유가명 변제지혜 내는 여신 사유가명 변제지혜 내는 여신 기소불발 아누다라 삼막삼보레신 기수불발 아누다라 삼약삼보이신 종실 아종실 불권 권인 이성문 벽지불행 불구권인 이성문 벽지불행 시고 불임 예피 문제. 시고 불임 예피 문제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죠? 네. 여기 복이 없다고 그래 버렸네. 예. 복이 없어. 무대고. 왜 복이 없어? 베푸는데? 베풀었는데 왜 복이 없어? 베풀었다는 너와 나라는 아상인상이 있고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이치요. 내가 베풀수록 뭔가 잃은 것이 많게 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많이 베풀수록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풀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베풀한 소리인데 베풀되 생각 없이. 내가 베풀었다. 아까 삼정정은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 왜 그러냐? 너와 내가 평등하기 때문에. 우측손이 좌측손한테 줬는데 뭘 베풀어? 내가 나한테 줬는데 뭘 베풀어? 그런데 앞에서 말한 잘못 베풀면은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는 거야. 나가 있고 네가 있다는 거야. 그런 세계 속에서 살면은 꿈속의 세계 유의법이라니까. 태양처럼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무소복. 뭐 큰 복이 없으니까 작은 복도 있을 것도 없죠. 대복 소복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익될 것도 없어. 복이 없으니까. 손에 될 것도. 그 다음에 손에 될 것도 없고. 여기서 지금 뭔 말이냐면은 제대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고 이익될 것도 없고 손에 될 것도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대로 보시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야말로 정의불도, 바로 올바르게 불도에 들어간 것이고 중생이나 성문승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가서의 망이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헛되이 사람의 시주밥을 헛되이 먹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이제 시주로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때 세존이시여 문설시여 저는 유마거사의 이 설법을 듣고 등미중 구유안에 듣지 못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즉 일체 보살 모든 보살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깊이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이제 보살들이 경계가 이렇게 깊은 줄 나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가섭은 소위 말해서 성문승이에요. 성문승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 이렇게 심오한 법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보살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의 마음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제. 작부작신용. 또 그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가명. 유마거사는 이게 처자식 건드리고 세속에 사는 가명, 세속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변제, 그 말솜씨가 이와 같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지혜, 갖고 있는 지혜가 이와 같은데 그 누가 그분의 말을 듣고 발보심을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 아정시에 나는 지금부터 말이에요. 다시는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성문승이나 벽지불승의 행으로 권하지 않겠다. 이 소승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수행하라고 권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자, 소승법이란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그 유의법을 벗어나지 못한 수행법 말이야. 가령 이 세속은 싫으니까 바로 열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갈라져 있죠, 분명하게. 네. 세속과 열반이. 그럼 세속을 버리고 열반을 가려고 하는데 열반을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어때? 열반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쫓아와? 세속이. 세속이 쫓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덜 된 거라고 말, 덜 돼. 자,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들은 열반조차 가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세속으로 사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 성문성들은 소승들은 조금 더 깨어 있어 의식이. 그러니까 중생들 이런 건 좀 싫어. 이기적이요. 세속 이런 걸 버리고 나는 이런 것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열반이라는 것은 세속을 상대로 한 열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반은 상대적인 거예요. 반드시 세속이 같이 붙어 있는 세속을 떠나지 못한 열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들 어때요? 세속과 열반이라는 생각이 없어. 두 개 서로 벌어지지 않았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이 싫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열반이 좋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에서는 소승의 경계에서는 내가 있어 아직은. 너는 버리고 나는 간다예요. 그럼 나란 생각이 있죠. 근데 보살은 너와 내가 동등해. 어떤 거에 또 수준이 높은 생각이에요. 당연히 보살이죠. 그럼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보살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일으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시고로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훌륭한 이 지혜와 변제를 갖고 있는 유마거사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병문안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업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는데 이 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업을 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업이란 게 왜 쌓이냐면 이런 것 때문에 쌓아지는 거예요. 꿈을 꾸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눴어. 반드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전부 꿈이다 아니다? 전부 꿈이고 이것은 어디로 떨어진다? 다 업식으로 떨어져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장이 돼야 한대요.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장이 돼야 한대요. 물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물론 저장이 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좋은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장이 돼야 한대요. 저장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윤회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저장시키지 말아야 돼. 저장 안 시키려면은 너와 내가 어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서 말하는 사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첫째 아상이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끊으면은 너와 내가 없는 평등한 삶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태양 비유했죠. 태양처럼 주대 준박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음무소주 이생기시며 준박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버리시면 이렇게 돼요. 소승처럼 나 혼자 좋은데 살짝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배가 불러야 내 배가 부르고 너의 아픔이 치유가 돼야 나의 아픔도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나만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소승들은 아픈 자체가 싫으니까 나 떠나고 싶어 혼자. 근데 보살은 그렇게 안 돼요. 너를 치료해주고 그래야 나도 나든다. 여기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살의 병, 유마의사가 병든 이유가 뭐겠어요? 중생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지금 병겼다 하지 않아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씨앗을 종자를 심지 않으려면은 이런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밥 한 끼 먹는 데서. 밥은 먹되 내 배만 부른 게 아니고 내 배가 부르면은 상대방 배도 불러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 자체가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에요. 전부 정리가 됐죠? 네.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가 짝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꿈. 그래서 이 조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령 열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도 한 물건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가짜다.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짝을 가지고 나온 놈은 전부가 진실이 아니라 비유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태양 비유 들었어요. 공기 비유 들었죠. 태양은 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다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을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꿈속의 일이고 유의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러려면은 보리심, 보살심 이걸 일으키라. 정리가 다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